여러분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번민하고 고뇌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우울감이 떠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번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선지자 앞에 거짓말을 해서, 그가 교만하여 아가왕을 살려두고 전리품들을 또한 남겨두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 요인은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전장인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를 위해 그처럼 슬퍼하던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겠느냐? 결국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사울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 이제 고통이 임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우울감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필요할 때만 특정 시간에 특정 상황 가운데 특정 인물에게 특별히 임하였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인데요, 항상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함께 성령이 계셨는가? 그러지는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사사들, 그들이 적과 대적할 때 또는 전쟁을 치를 때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라가 오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가게 됐을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으렁으렁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는 없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을 도와요. 그러므로 이 위기의 순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 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무용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더 힘이 많이 나타나서, 누가 그랬어요? 헐크가 그랬잖아요. 헐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니까 헐크가 분노하게 되면 괴력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했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의 힘 그 이상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붙잡았어. 그러므로 그 역사를 이루었지, 이렇게 아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주일마다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성령이여, 이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성들을 감동 감화시키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계단을 올라오는 시간에 저희에는 기도 시간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줄 수는 없다. 강연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요. 이 오순절 기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그 머리 위에 이 혀같이 불같이 이 성령의 임하심은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이 모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바, 누가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라,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 시대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 상황을 기록한 누가는 2장 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구약 시대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를 일으킨 성령은 다시금 돌아가시고, 신약 시대에는 이처럼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자의 심령에 영원히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죠. 여러분이 사도들과 함께 할 때에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 신학적 해석을 하자면 성령행전이다 그래요.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막으시니 성령이 선교의 사령관 되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선한 여인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생명까지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함께하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을 듣다가 밤이 깊어가며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 횃불의 이 연기들로 인하여 3층에 앉아 있었던 누가? 유도고가. 그래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 졸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깊은 밤에 청년이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그것도 그 좋은 자리는 다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3층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횃불이 자꾸만 올라가면서 그 연기와 이산화탄소에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졸을 수 있잖아요.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겨 살려내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를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도고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렸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임한 성령은 보편적인 강림,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임하시면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참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떠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마태복음 12장 31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으로 말하면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는 계속되는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속되는 불신의 상태 가운데 거한 모습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현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 책망에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회개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을 거절하다가 불신 가운데 죽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모습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지옥인 것이죠. 살아서는 그 심령 가운데 지옥이요, 죽어서는 저 불못 가운데 지옥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도 있음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영적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닌 그 이전의 영적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창조물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이 영적 창조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탄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기 위하여 40주야로 금식을 하여 광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로 나게까지 하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곳에서 이 시험 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도 그 고통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그가 누구겠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기름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미래의 성군으로 준비하는 다윗, 그가 수금을 타고 찬송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 키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편은 무엇이냐? 찬송이요 수금을 타는 음악이다. 결국 음악이 치료하는 방편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음악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예, 요즘에 음악 치료사 이런 자격증도 있어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율이 있어요, 선율이. 그리고 이 선율은 우리의 이 마음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에서 볼 수 있느냐? 성탄절에 늘 읽는 말씀 가운데 많이 간과하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저 성 밖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러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호련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구나.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요,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들인데, 그런데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감사의 고백 또는 기도의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선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 그 가사가 어떠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도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부어라 마셔라 밤이 깨져라 이렇게 상가들도 대목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선율이었을까요? 그 찬송,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그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알지만,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떤 선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문 음악하는 음악가들이 이 선율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네.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다. 하나님도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찬송은, 그 선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 찬송의 내용을 성격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창조 이전에 먼저 창조되어진 이 영적 피조물의 세계에 천군과 천사들도 찬송하였더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선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근심을 물리치는데,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 찬송에 있다. 여러분, 찬송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 어둠의 세력까지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명령을 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오라. 그때 다윗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상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